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또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죽음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슬픔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또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를 짓눌러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그 속박을 깨뜨리고 절망과 좌절을 바꾸어 희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확신해야 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야 하며,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요구하시는 또한 부활의 의미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녀를 지배했던 귀신들이 다 떠났죠.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지배자가, 그녀의 주인이 7 악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귀신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은 처참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작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많은 징조와 또 부활의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녀는 부활을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부활의 증거도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은 다시 처참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맴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 중에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또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또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연인이다라는 오해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가톨릭이죠, 성녀로 거룩한 여인으로
존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흠모하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보여준 모습은 흠모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이 종교적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종교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무덤에만 머물러 살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모습을 닮고자 하고 그것을 또는 설교자들이 교훈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고 잘못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배울 교훈이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잠시 슬픔을 가집니다. 그러나 금방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 그곳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머물며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의 슬픔을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조용하게 울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막 목 놓아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으니까 아마 이 새벽 바람을 타고 새벽 경기를 타고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여인의 절규하는 울음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에 목을 메고 찾아다녔습니다. 의미 없는 시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 섬겼는데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헌신, 자기 행복, 자기 위로, 자기 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부분은 그 말씀을 흘러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베드로는 본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나는 어부로서 내 생업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로마를 점령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 적어도 나에게 한 장관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자기대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떻게 사람의 뜻만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정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신방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르다는 모처럼 찾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두었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만드는 이 마르다는 그 일이 힘에 겨웠습니다. 아마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나한테 좀 보내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꾸짖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분주하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저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도 접대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자기의 행복도 없고 자기를 위한 위로도 없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뜻을 구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항상 그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삶을 제자들이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고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를 위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돼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고 배고플 때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먹을 것을 주시면 돼요.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돼요. 죽을 이유도 없으시고 부활할 이유도 없으시고 성천하여 재림할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고치기 위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여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일찍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서 영화롭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특별하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주님 앞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준 게 아니에요. 무덤을 배회하면서 없는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살리려고 처음 만나신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무덤에서 살아가는 이 마리아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처음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냐고 그거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냐?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는 왜 죽은 시체를 찾냐? 살아있는 주님을 왜 못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오 하고 부르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성경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를 만지지 마라가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바르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라. 좀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붙잡지 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만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배회하고 없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셨고 왜 부활을 하셔야 하며 왜 승천을 하셔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자기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예수님은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아왔던 다른 여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의 발을 붙잡도록 놔두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도리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난 그거 봐라, 만져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손에 있는 이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거는 도마에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는 것을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저 자기만의 예수님, 자기를 위한 예수님으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야, 너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신 말이다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결국은 금송아지로 둔갑이 됩니다. 우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사랑이시며 그는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거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거는 늘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하나님 영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성령님을 붙잡아라. 그가 바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냥 예수님의 육체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요,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키워도 12명밖에 키우지를 못했어요. 병든 자가 있어도 다 못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가 내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르쳐도 못 알아먹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소망해야 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삶과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육체로.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만났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영화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다른 종교에 가면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면 의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거의 7, 80%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천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겁지 않나요?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가슴이 불이 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나는 믿겠다. 꿈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나는 믿겠다.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언하지 못하고, 내가 방언하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꿈을 꾸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넘어서지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넘어선 체험과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 경험을 말씀 위에 두지 마라. 체험을 말씀 위에 두지 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조차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신앙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체험도 하고 은사도 활용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섬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교가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예수님 붙잡고 그냥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로부터 시작하여 네 온 집이 구원을 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듯이, 포도즙을 가지고 따루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너도 예수를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을
구원자로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마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부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에 보면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부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답니까? 부활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천이 있습니다. 성천하셨어.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어. 보좌에 앉으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고, 또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께 간구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야 합니다. 재림이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시고 영원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이 영원토록 미래를 향하여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있는 그 자리에 붙잡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달려가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